할렐루야.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가, 그리고 사람도 많이 타고 짐도 많이 실었는데 이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서 날아가나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상 악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흔들릴 때 막 위아래로 내려가고 창문으로 내다보면 날개가 막 흔들릴 때 새가 날개가 상하면 결국 추락하는데 이 날개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나. 물론 유동성 있게 설계되었겠지만은 그러면서 그때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그저 비행기가 흔들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의지한다는 말 6번이나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의지한다는 말은 꽉 붙잡는다는데,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만 꽉 붙잡고 있는 거, 그럴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엇 다른 거 의지할 거 있어요? 그저 엄마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잠언 1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걱정 많은 세상에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산이 요동치 아니한 것과 같고 그 산이 이렇게 둘레를 막아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목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드에서 붙잡혔을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가드까지 갔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잡혔으니까 이제는 정말 죽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전부 원수들이에요.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때리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삼키려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는데, 삼킨다는 말은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헐떡거린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도망가서 잡혔는데 골리앗을 죽인 원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높 지역에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럽니다. 먹을 것은 없고 다만 진설병 여호와의 상에 올려놓았다. 이제 다시 거두어드리는 이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제사장은 다윗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떡을 줍니다. 이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알고 그 제사장이 줬다는 이 사실을 밀고 해서 제사장 85명과 그에 속한 모든 자녀를 다 죽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울왕의 그 쫓김을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가드라는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갈 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수염까지 길렀으니까 그 소년 때 모습이 아니니까 모르는 줄 알고 갔다가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자가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이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 하면서 잡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는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에 다윗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그 죽음의 직면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꽉 붙잡는 것처럼 나는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즉시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은 가장 좋은 때 하시는데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지금 이 다윗은 즉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시편 34편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 시편 34편 주제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에 보면 아기스라 가드왕 아기스 앞에 잡혀왔고 그리고 시편 34편에 보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기스라는 말은 왕조 이름이고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입니다. 마치 바로가 있고 바로 왕의 이름이 있듯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34편 6절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미치광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미친 척하면 그 연기하면 모르겠어요? 다윗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 솔직한 사람이 어떻게 연예인처럼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즉시 미치광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야 이놈들아 이 미친놈을 왜 잡아왔느냐 빨리 석방시켜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윗처럼 이 죽음의 자리까지는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볼 수가 없지만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위경에서 하나님은 미치광이로 만들어서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대를 가리켜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간성 문제, 도덕의 문제, 안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여러 가지 위협적인 이 현실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질병의 문제, 그저 병원에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희망 없이 나오는, 정말 이렇게 암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만 붙잡고, 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이 둘러선 사람들이 막 헐떡거리면서 원수를 잡았다고 죽이겠다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모여서 숨어서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어찌 피하오리까. 그저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치광이 갖고, 그리고 이 자기 나라의 망명온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처치할까, 죽일까, 이렇게 모의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유리하는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도망다니는 이러한 참 불쌍하고도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나의 눈물과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눈물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투명한 액체로서 각막과 결막을 항상 적셔주어 이물질을 씻어냄과 동시에 각막 자체에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해 줘서 각종 세균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르면 눈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웃었다는 말은 제가 아직 성경에서 못 읽었습니다. 우신 것은 여러 번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떠나는 이 3년여간에 밤낮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질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지금도 산상에서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기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그리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눈물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님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신 분이 가장 교회를 크게 성장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사이다병으로 눈물을 가득히 채우라. 이 사이다병으로 눈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서 눈물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그 눈물과 관련하여 눈물을 받아두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식구들이 각자가 눈물병이 있는데 그 얇은 그런 유리병에 혹은 가난한 사람은 그냥 토기병에 자기 이름을 써서 가족마다 눈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 당하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깝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눈물을 자기 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마지막 매장을 할 때 자기와 함께 매장하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다윗은 눈물병이라는 그 기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방에 담으소서. 그가 이렇게 유리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다 각자의 눈물병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무언가 담겨야 가치가 있지. 그리고 무엇을 담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병에 그 눈물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은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갈 생각도 하지 말라. 감사해서 울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울고 성도에게 눈물이 없다면 은혜가 떠난 증거고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보고 사탄의 세력을 보고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과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주라.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란 말은 우상숭배 범죄입니다. 이 우상숭배와 범죄와 죄악을 보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그를 마지막 심판 때 보호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라는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 글자 마지막 글자인데 이 글자가 십자가형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에덴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야 될 때 가인이 무서워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해치는 사람 없도록 해달라 할 때 하나님이 표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표를 받았은즉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그 표와 이 표가 같은 뜻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문집은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으로 나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심판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인을 치시겠다고 하는,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환난에서 인을 치시겠다, 이마에 인을 치시겠다. 뭐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세의 뚜렷한 현상은 눈물이 사라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메말라요.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저 연속극 보면서 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려야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냥 싸워서, 부부가 싸워가지고 흘리는 눈물, 그냥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잃어버리고 사기당해서 우는 눈물, 이런 눈물은 많지만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귀한 눈물이 적다 이거예요. 이러한 눈물들은 심지어 이런 초생딸을 보면서도 외로워서 우는 눈물, 이런 눈물은 주의 병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정말 눈물이 힘인데, 주의 병에 담아야 힘인데, 그 눈물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주의 병에 담는 눈물이 뭐냐? 첫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밤마다, 한 번의 회개가 아니에요. 밤마다 눈물로 얼마나 흘렸든지 회개의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벽에 빛을 눈물로 적신다면 여러분의 그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참회의 길을 걸었는가, 기도했는가,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회개를 하는데 눈물이 없다, 나는 회개는 하는데 눈물이 없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회개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죄악의 옛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회개 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내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죄악의 사람이 죽어 없어질 때 자기가 포기하고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그 기쁨,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 기쁨의 과정이 있어야 눈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기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방탕합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 그 눈물은 주의 병에 담는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눈물.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습니다. 주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일일이 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감수성이 예민한 다윗이 하나씩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 보면요, 그는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사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가 지나온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 그 감사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게 되고 또 다른 감사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는 눈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그 발을 닦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시대에 이 죄 많은 여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으로 제자 같은 이런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시편 42편 3절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양식이라는 말도 있어요. 눈물이 어떻게 음식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서 입으로 들어가니까 음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런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이 주야로 이 뺨을, 눈물이 많이 날 때는요 닦을 것도 없어요. 그냥 뺨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내 집의 유언을 알아, 이제 너는 살지 못한다 할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다 대고 심히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통곡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왕이 얼마든지 의수를 동원할 수 있고 약을 가져오라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끊었어요. 벽에다 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의사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의사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저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려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15년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 갔다고 되는 거 아니고, 과외시키고 모든 거 했다 인류대학에 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글을 보니까 인도에는 이 안질 환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고, 그리고 인도에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의 뒤를 따라가기를 좋아해 사람들이.
소가 꽁지를 칠 때마다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그 먼지를 흡입하는 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흡기와 안질 환자가 많아요. 청년이 안질로 병원에서 결국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강한 세균이 들어와서 이제는 고칠 수가 없이 눈에 실명을 가져와야 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 죽는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결국 선교사의 그 도움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선교지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주셔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눈물로 밤새도록 주야로 눈물을 흘려 계속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하니까 균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균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금품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옆집 보일러실에 숨었다가 잡힌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조사해 보니까 2007년 12월에 한번 이 사건 때문에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조사해 보니까 주민등록이 여러 개 나와요. 주민등록증이. 강하게 그를 강도 높게 신문해도 대답을 안 해. 말을 안 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배고프다가 밥을 먹고 나서는 그 경찰의 사랑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일찍이 집을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전산망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이제는 약한 병든 가운데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막 엉엉 웁니다. 거기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강도 높은 수사에도 대답하지 않던 이 청년이 18건이나 되는 자기 죄를 다 고백합니다. 얘기도 안 해도 다 합니다. 경찰이 너무 감동이 돼서 결국 그에 걸맞는 그런 수사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은 사람도 감동을 시켜요. 눈물의 힘에 위력이 있어요. 고아들은 울지 않아요. 고아들은 울지 않습니다. 왜 울지 않느냐? 울어도 들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 울어요. 여러분의 애들이 말이요, 자꾸 우는 것은 들어주니까 울어요. 이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울면 네 마음대로 울어라 하고 내놓으면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제가 아들 집에 가서 하룻밤 잤는데 그 아이를 그냥 방 저쪽 방에 놓고 왔는데 울더라고. 아이가 우는데도 빨리 부모가 가서 안아줘야 되는데 그냥 놔둬. 그냥 내가 가서 안아줄까 하다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안 안아주는데 내가 하면 또 뭐라 하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안 울어요. 애들도 다 잘 알아요. 고아들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샘을 막았다는 그런 고아들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한남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고아원 애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애들이 못되게 우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아이들라도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건드렸다가 하면 고아 수십 명이 달려들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워요. 고아는 정말 울지 않아요. 미시간주 성요셉 보육원에서 이 포악한 고아 소년이 얼마나 걸핏하면 싸우는지 그 성격을 아무도 못 고쳐요. 학교도 대학 가고 입양도 안 가요.
어느 날 베레다 수녀가 그를 안아주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지 않겠니? 너 한번 울어본 적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라. 내 마음을 한번 다 토로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볼 것이다.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이 소녀는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피자를 만드는 집에 일을 하게 되고 기술자가 돼서 11초 만에 반죽하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고 자기가 피자 가게를 차립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기업 도미노 피자가 됐어요. 도미노 피자의 창립자가 고아예요. 앞으로 도미노 피자를 먹을 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고아, 바로 톰 모노건이라는 사람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느냐?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주의 병에 담게 되고 그것이 힘이 돼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